어떤 분들이 이런 곳에 와 있는 여러분을 보면 저분들 참 불쌍하다. 병들어서 이런 데 와 있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누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절대로 여기 오신 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다. 저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불쌍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 공부를 하고 있고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기뻐하지만 자라나고 배우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걸 여러분이 좀 아시고서 인생을 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지금 그걸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런 말 좀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죽을 각오하고 그냥 막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분이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요. 그런데 절대로 한 번 죽는 게 아니고 두 번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육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씨앗의 알갱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나무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연계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큰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도록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자라나는 과정, 열매 맺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 재림 때 자기가 심은 곡식의 열매를 거두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추수되어 하늘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생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기르고 살아가다가 목숨이 다해서 땅속에 들어가 잠깐 쉬고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다시 불러내서 부활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 안에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그것은 다 가는 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씨를 받고 죽느냐, 아니면 그 씨를 받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사망의 씨를 가지고 사망의 삶을 사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결정지어지느냐, 두 가지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이고 두 가지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영생하는 씨를 가지고 잠든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영생의 부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만 죽으면 됩니다. 이 목숨이 끝나는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씨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육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씨를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악인의 부활에 이 사람도 죄의 씨를 가지고 죽은 그 몸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숙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다 죽을 일이지만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나중에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그들 속에 있는 죄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있는 나와 죄를 가져다 준 사단, 내 안에 있는 죄, 이걸 전체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죄를 끝내는 불이, 그게 영영한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전부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의인들 부활시켜서 하늘에 가시고 나중에 삼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 전부 다 일으키는데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악인이 다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주 군민들이 다 지켜볼 것이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늘에 간 이 의인들도 이 모든 광경을 전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악인들이 부활하면, 그때의 악인의 부활은 의인들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잠들었다가 부활할 때는 지금 내가 암이 생겼든지 뼈다귀만 남았든지 팔이 하나 떨어져 갔든지 전쟁터에 가서 목이 떨어졌든지 어떻게 해서 죽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주 썩지 아니할 몸, 건강한 몸,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왕에 팔이 떨어졌던 머리가 떨어졌던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주신 그 생명으로 새 창조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준비하라는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복음 기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인생을 막 살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할 때 영원히 멸하고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중요한 생사 문제를 우리는 이 땅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고 세상 일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사단의 지배 아래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팔이 떨어진 채로 뼈다귀만 남은 채로 아야아야한 통증을 가진 채로 그 모습 그대로 나중에 죄인의 부활에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요. 그때에 일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분명하게 거기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악인들을 영원히 죄와 함께 이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이걸 다 태우는데, 영영한 불에 탄다는 것은 항상 불이 타지 않고 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탈 물질이 다 타버리고 나면 꺼지는 게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함께 죄인이 탈 것이고, 죄를 가져다 준 사탄도 이제 거기서 완전히 태워져서
영영한 불, 완전한 소멸을 당하고 나면 이제 이 지구와 우주의 죄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이라. 거기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이 땅을 다시 새 창조하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세상으로 이 지구를 재창조해서 이 지구에 태어난 우리 인간들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이 지구에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대우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 지구가 나중에 최고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 그걸 받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왕권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안 오셨으면 어떻게 이 복음 소식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10년, 20년 모태신자로 교회를 다녀도 그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읽는 그 말씀을 그냥 흘러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포기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이런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서 하늘을 준비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님 재림 때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지 못할 교회 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도 들을 때는 반짝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 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영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나 어저께 우리 한우분들하고 저 산에 가서 잣나무 밑에서 우리가 놀았잖아요. 여러분이 오셔서 우리 같이 놀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들이 팔자가 풀려서 뭐 어디 매여 있던 거 다 풀려가지고 그냥 망아지처럼 뛰고 놀고 웃고 주는 거 먹고 자고 무슨 걱정이 있나? 이런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일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 멈추고 이제 예수님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뭐 이거 세상 거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뭐 조금 일찍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영생을 준비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달성한 것인데 뭘 더 얻으려고? 재산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지위를 가지고 갈 것입니까? 학문을 가지고 갈 것입니까?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면 믿음으로 갑니다. 붙드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제가 만나는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전해주려고. 병은 나도 또 병들어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환자도 다 죽었는데 뭘 그렇게 오래 살라고. 그 오래 사는 게 이런 죄의 몸으로가 아니라 죽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에서 탈바꿈해서 부활하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델에 서울에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요. 장로교회 권사님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환자가 차에 내려서 걸어서 이 사무실까지 오는데 저 밑에 차를 세우고 올라오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부인이 이렇게 잡고 오는데 키는 큰 아저씨가 얼굴이 하얗고 얼굴이 그냥 이 뼈만 딱 남았어요. 몸이 딱 이 옷만 걸쳐놨어요. 그런 몸으로 와서 앉는데 제대로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분이 서울에서 하동까지 그 장시간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그 먼 거리를 저 몸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저 호흡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왜 이런 분을 이 멀리까지 이곳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제가 뭔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 부담이 생겼어요. 이분이 곧 죽겠는데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영생, 예수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환자 앞에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방을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날 제가 그 환자 옆에 찾아가지를 못하고 한밤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시간이 나면 좀 환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근데 온 그날 저녁에도 환자가 예배 시간에 못 나왔어요. 그 뒷날 아침 예배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급하게 막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어제 온 그 권사님이, 원장님 큰일 났어요. 제 남편이 좀 이상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방에 올라갔더니 침대에 이렇게 반드시 누웠는데 눈을 딱 감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딱 얹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선생님 제 말 들려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눈 한번 떠보세요. 그것도 막 없어요. 눈도 뜨지 않아요. 입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손발이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딱 마지막에 들려줄 수 있는 한마디, 여러 말을 해도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준비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선생님 지금부터 제 말이 들리시면 잘 들으세요. 선생님은 지금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재림 때 살아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 일생 동안 지은 죄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죄까지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선생님을 이미 구원하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걸 받으세요. 그 지금 받고 가세요. 그 구원을 받고 가시라고. 구원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받고 가세요. 가슴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걸 제가 얼마나 힘주어서 간절하게 죽어가는 영혼 앞에 그거 한마디를 주고 싶어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 손이 가슴 위에 배 위에 올려져 있는 걸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 손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손을 잡고는 이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죽어있다고 생각했는 사람이 마지막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오감 중에요, 최고로 끝까지 열려있는 데가 귀입니다. 귀. 마지막까지 해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 다 죽어가다가도 말 문다고 눈 감아도 저 보고 싶은 아들이 돌아서 엄마 하면 눈 번뜩 뜨잖아요. 마지막에 뭐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 반가운 복음이 딱 들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는 앉으시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를 교회 데리고 가려고 평생을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나는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못 다녔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 병 진단을 받고 내가 교회로 갔다.
근데 내 아내는 열심히 내 옆에서 내가 죽을 줄을 알고 당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전부 다 고소할 매주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잘못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지금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다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여보 이제 회개할 거 없어요. 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라고. 근데 자기는 그 남은 죄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 싶어서 너무 시간 불안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딱 지금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물가물 가는데 자기에게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거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한편 강도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을 뻔하다가 떠나서 악한 죄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상 옆에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으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그 유명한 7마디 말 있잖아요. 그걸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의 마음에, 아,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자기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이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날에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혹시 모르고 잘못 신앙하고 잘못 살았다면 죽음 앞에서라도 그 강도와 같은 믿음, 이 환자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아, 그러더니 이 환자가요, 그날로 일어나서 걸어 다녀. 그래서 3일을 걸어 다니면서 예배도 오고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대요. 그러더니 3일째 되는 날 또 부인이 찾아와서 원장님 또 큰일 났어요. 그래 가보니까 그때 이제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택시를 불러가지고 빨리 태워서 집으로 가, 병원으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보냈는데 저 대전쯤 가다가 숨을 거두셨대요. 그 전화가 왔어요. 여기 대전까지 왔는데 제 남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장례를 치르고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평생 내 남편 구원하는 게 내 기도였는데 베델에 가서 3일 있는 그동안에 내 남편이 영생을 준비하고 갔다고. 그래서 헌금까지 막 보냈더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분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